1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신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오직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먹은 먹은 것과 것과 나와 나와 동행한 동행한 아넬과 아넬과 에스골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마므레의 분깃을 분깃을 제할지니 제할지니 그들이 그들이 그 그 분깃을 분깃을 가질 가질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김남도 씨 외에 오인이 쓴 트렌드 코리아 2015라는 책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햄릿 증후군, 이 햄릿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햄릿 증후군이란 뭐냐면 이 획일화된 정답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한 답이 인정되면서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유명한 대사를 약간 변형을 하여서 외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예, 뭐가 옳은 걸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요즘 우리가 또 겪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 알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장하는 극단적인 표현의 방법 역시도 이 햄릿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요? 무엇이 옳을지 잘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것은 아마도 인생이라는 불확실성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 같은 인생의 걸음들을 지뢰밭을 걷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번 주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행정명령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아주 조금씩 현장 예배를 확장해 나가고 2학기를 꿈꾸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 소식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안에 이 타인에 대한 원망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더불어 제 자신에 대한 이 절망감도 가득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과 저 개인에 대한 절망감이 이렇게 상충하면서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불확심의 연속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걸음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해서 이와 같은 묵상을 하고 아침에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준비하는데,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언급한 이 당시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훈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는 적그리스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들도 햄릿 증후군이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성경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결정체인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는 것은 믿음을 반하는 행동입니다. 정치도 말씀보다 앞세울 수 없습니다. 개인의 생각도 개인의 사상도 말씀에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결혼식을 하였는데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생각만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기가 자라왔던 사상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이죠. 그럼 그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위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은 성경에서 전쟁이 처음으로 언급된 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의 내왕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의 5왕의 전쟁에서 이 그돌라오멜의 승리를 하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배웠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롯과 그의 친척을 구출하는 내용을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배워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과거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사람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로잡혔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도망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지칭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도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이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롯과 함께 사로잡혔던 소돔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도망한 자 롯과 함께 했던 소돔 사람은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인이란 말은 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3가지의 다른 주장이 있어요. 가장 오래된 주장은 이 헬라어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역에 나타나는 강 저쪽에서, 요단강 저쪽에서 건너온 사람들, 그런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불신앙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인을 에벨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벨의 후손은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살펴보고 노아, 아벨, 이 에벨의 후손들 보면 에벨의 후손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3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리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믿고 히브리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을 뭐라고요? 히브리인이라고 지금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도망쳐온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말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잠깐 써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위태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요 교회에게 지금 알리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교회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몇몇의 목사님들은요, 요즘처럼 목사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자괴감이 느껴지는 것은 저기 처음이라고,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전화 통화 속에서도 굉장히 힘겨움을 저에게 또 나누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어느 성도들은 주변에서 3, 4, 5 모여서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틀린 말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는 소리도 하였습니다. 뉴스에서나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볼모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은 식당에도 당분간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문구가 가게마다 붙어 있는 그 사진들과 뉴스를 보고 너무 안타까웠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의 위태로움으로 작금의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찬,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좀 알아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알릴까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에 앞서서 질문해야 합니다. 위기 때에 세상이 교회와 교회된 우리에게 기도와 도움을 요청할까? 이 질문을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때문에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땅에 밟히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 앞서서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비난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의 아버지가 자녀로 인하여 비난받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나의 어떤 것도 정당성을 내세우기 이전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신교회가 처음 믿음의 선배님들로 인하여 개척된 이유는 영등포와 신정 이 동네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으로 단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부터 단은 브엘세바와 단 남단인데요, 200km가 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여러분 318명이 그돌라오메 연합군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318이라는 이 숫자가 명시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교회에서 훈련된 318명이 있다면 어떤 적군들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기드온 300용사, 또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스파르타, 근육질 있는 300용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용사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도전되고 그러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 훈련된 318명의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318명이 쳐부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14장 앞부분을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시날 왕과 아무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민 왕 디달,
이 왕들이 지금 동방이 네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할은요 여러분 후대에 바벨론으로 불렸던 대제국입니다. 고임, 그러니까 엘라살 왕은요, 엘라살이라는 지역은 유브라데스 강 유역의 풍요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엘람은요 오늘날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큰 나라입니다. 마지막 고임은요 후대의 아수르라고 불렸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들의 나라에 멸망당하죠. 무슨 말이에요?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318명이 쳐부섰다라고 해서 혹 이 연합군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여러분 14장 5절을 보시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여러분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표시해놨죠. 르바 족속과 엠 족속은 자이언트족입니다. 거인족이었습니다. 르바족은 매우 잔인하고 강대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서 추풍낙엽처럼 무너졌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아브라함과 318명이 쳐부술 정도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이 뭐라고요? 만만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은 죽음을 각오하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다.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 같은 배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롯의 소식을 듣고 목숨 바쳐서 전쟁에 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즉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자신에게 서운하게 하고 상처를 주며 떠났던 롯, 배신감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지금 덮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 나한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지 않았니? 그럼 잘 살아야지. 과거의 문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괜찮은 듯 하다가 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감정도 생각도 관계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왕왕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으면서 롯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약에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만약 그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덮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결말인 인생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엉망진창인 상황이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사랑으로 즉각 개입하시나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질문보다도 계산보다도 생각보다도 사랑으로 덮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내게 불이익을 준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소식이 들려왔다고 한다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어떤 계산과 질문과 생각 이전에 나에게 들렸다면 사랑으로 돕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과거에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며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겹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과거의 잘못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쉬운 길보다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쉬운 길보다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때로는 좁은 길, 또 기다림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으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영접합니다. 소돔 왕의 영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백성들을 구해오고 모든 재물을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살렘 왕이 등장은 갑작스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성경의 히브리서와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편 110편 4절도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더라. 정리하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과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용맹함, 318명의 그 전략, 그 담대함, 그것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아브라함은 그 선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드립니다. 이 11조에 해당하는 이 열이라는 뜻은 11조를 드릴 때에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11조가 처음 언급됩니다. 여러분 기막지 마시고 혹도 헌금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은요, 잘 들어보십시오, 복을 얻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11조와 헌금은 회원권도 아닙니다. 회비도 아닙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을 받기 원하시면 헌금하셔야 된다고 설교하거나 제가 가르치면 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귀 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교회 건의함에다가 목사님 기도원에 좀 다녀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11조와 헌금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반응으로 대표하는 겁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한 양식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지, 조건부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 더 많이 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람도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11조에 대해서 상상도 생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으로 멜기세덱이 그에게 와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승리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메 연합군, 어떤 존재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 줄 알고 지금 감격하면서 즉시 11조를 드린 겁니다.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헌금을 왜 하는 건지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11조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말라기 3장 10절을 말할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보라. 너가 그렇게 나한테 11조를 하면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의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 뭐냐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음에 인정하면서 온전히 드릴 때, 너가 너의 삶의 전반부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나를 인정하고 거기에 감사로 제사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는지 한번 봐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 우리는 그 하나님 복을 항상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더하시든 건강을 허락하시든 오늘의 이 삶을 허락하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내리에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면,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는 것만큼 비교돼요. 그 어떤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제사로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여러분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와 또 시찰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시면서 교회의 존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도와주시기를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요. 그렇게 미자립 교회나 힘겨운 교회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나 규모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조용하더라고요. 다 어려우니까. 실제로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등 여러 가지에서 필요한 것이 재정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1조와 성교와 구제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의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믿음 없이 드릴 때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 예배를 우리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 우리가 중식을 못 하다 보니까 무명으로 자비를 드려가지고 어떤 분이 매주마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쿠키를 저희 교회에 제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휴가를 가더라도 휴가 가기 전날까지 만드셔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전화가 오면서 말한 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전화를 받았어요? 쿠키 준비를 위한 목적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이 목적 헌금대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드렸던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섬겼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번 이 사실을 통하여 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쿠키 하나를 드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는 것, 어느 누가 말씀하셨겠죠. 무명으로 하는 거라고. 그분이 생각한 것인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존귀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위태롭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감사의 제목 주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한 한 사랑과 감사를 담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 우리 영신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뿐만 아니라 소돔 왕도 한마디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어쩌면 소돔 왕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시금 도시를 재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이렇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흥정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흥정에 하는 말입니다. 22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감동됩니다. 소돔 왕이 흥정을 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당신 가져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함께하는 동맹들과 318명의 젊은이들, 그들의 몫을
가져가겠으나 나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갑자기 아브라함 역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너의 말이, 소돔 왕입니다.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케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었다. 그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리품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말은 뭐예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부유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역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으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죠?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살레몬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살렘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318명으로 그 놀라움의 연합군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소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부욕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욕케 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어디 나에게 흥정하는가? 나 하나도 안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쉬운 길을 왜 돌아가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때, 합당한 길이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지금 인내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기대하는 걸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걷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함으로 인내하면서 선택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길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조급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위태로움이 우리를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떠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의 걸음은 어떨까요? 청소년들과 우리 더 어린 초등부 아이들과 유아들의 삶은 어떨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저 짧은 지혜로는 조급하고 염려가 됩니다. 심지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 눈을 돌리며 나아가십시다. 그분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요, 우리 영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도 마음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읽었던 책이 노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스페인 쪽에 있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은 그 여행기입니다. 이 저자 역시도 1450km 하루 8시간을 걸으면서 삶에 대해서 너무 힘겨워가지고 유언증을 적고 그 길을 걷더라고요.
비를 맞으면서 언덕을 오르면서 길가에서 하숙을 하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럽니다. 요원증을 적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이 순례길을 걸을 때에 항상 그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있었는데, 나무에나 길가에 항상 이와 같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란 화살표가 있었습니다. 또요, 다른 사진 없나요? 나무의 사진도 있고요, 돌길에도 이렇게 길이 지어 있고요, 곳곳 가는 길마다 힘겨울 때마다 이렇게 노란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또 글을 보면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힘겹죠, 순례의 길. 근데 그 길을 가기만 하면, 아주 먼 길이라도, 처음 걷는 길이라도 그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도 이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노란 화살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가리키는 말씀대로,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대로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걸어가다 보면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바른 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 목적지에서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겠죠. 그렇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지. 하나님께 남자들은 다 세상을 이기지.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우리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재확산될까 많이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스탑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한국교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이 재확산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각 교회들마다 갈등이 상당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건강함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 갈등과 반목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들려주는 소식들마다 보여지는 모습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분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샬롬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볼모로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따르며 나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쫓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나갈수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다시금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깔기를 감당하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외에 믿음의 선배요 변역한 자들과 환우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통치해 주시고 사랑하는 영신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과 환우들과 정신적으로 병력하고 정서적으로 낙담되어져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됨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승리케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라는 화살표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노란 화살표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선명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따라 걸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됨을 경험하며 나가는 한국교회요 영신교회요
우리 성도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특별히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실제를 더욱더 경험하여서 하나님 속히 온 성도가 함께 나와 식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함께 허그하고 함께 교제함의 날을 꿈꿔봅니다. 주께서 속히 그날을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쉬운 길이 아니라 주님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과 교제함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저도 요즘에 이렇게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유튜브를 잠시 같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웃을 일이 없으니까 재미난 것들 보는데, 그 재미난 것을 보고 나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계속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면 하나 잘못된 것을 볼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보다 보면 계속 유사한 것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잠깐 유튜브나 영상을 잠깐 끊고 말씀을 읽으십시다. 특별히 잠언 말씀, 시편 말씀 계속 읽어 나가서 우리가 말씀에 좀 집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말씀을 더 집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더 건강하십시오. 곧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도 통치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